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오랜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곧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배웁고자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이제 곧 세상을 뒤집어 엎을 위대한 왕, 강력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로마인들조차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 중에서 정복당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종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들이 지금 누구를 뵈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자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말로 부탁을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그랬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큐리에입니다. 큐리에. 이 말은요, 종이 주인을 향해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장차 왕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께는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고, 대신 곁에 있는 한 제자에게 다가가는데 그것도 지극히 겸손하게 극존칭을 쓰면서, 우리말로 선생이여 번역했지만 극존칭입니다. 선생님, 나의 주인님, 마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벌써 그때부터 막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야, 이제야 우리가 빛을 볼 때가 오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을 향해 지극히 공손하게 높임말로 선생님,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뿌듯하고 감개무량하고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어지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 만나러 왔다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 헬라인들 바로 예수님에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극에 보면 들라 할까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이들도 지금 격식을 차리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로 22절을 보았는데요, 이 20절로 22절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20절로 22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곧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기대감을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너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 3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드디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배도 고프셨고 고단도 하셨고 고단하기도 하셨고 집도 없었고 거처도 없었고 우리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그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다른 말로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의미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보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비천한 가운데 예수님은 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고 썩어지는 것처럼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곧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그것이 곧 영광이라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것을 성공으로 알고 영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실제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십니다. 이를 통해서 겉으로만 보면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부로부터 영광을 얻으십니다. 성부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고 그뿐 아니라 온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얻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것이 곧 영광이기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성부께서 성자께 영광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경배함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 구절을 같이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순서입니다. 성자께서 먼저 성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고 성부께서는
그런 성자께 성부가 가지신 영광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성부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부로부터 또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되므로 또한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도 말씀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자 9절로 11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성부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세상 마지막이 되면 안 믿었던 자들까지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그 존엄하신 심판대 앞에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라 말하지 않을 수,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은 세상이 알고 있고 세상이 따르고 있는 영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구속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까? 우리들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이런 성자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이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은 또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25절로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셨던 예수님,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배우고자 찾아왔던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말씀인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생명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거. 우리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마땅히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지만 내 생명의 종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나치게 돌보는 마음에 말씀도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거스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에 종된 사람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간혹 있고요. 자기 생명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요, 내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자신이 내 생명의 종이 되어서 내 생명을 우상처럼 받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실제로 막 자기를 미워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드린 것과 대조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생명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내 생명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눈앞에 왔을 때 아니면 정말 생명이 위협이 될 만한 핍박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과연 쉽게 저버리겠는가? 자기 생명의 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핍박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너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만 있는데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한 복음서에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기 전에 내 자신을 부인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로 27절에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25절만 잠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있고요. 3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둬야 할 거, 이건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다 하는 거, 나다, 이것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면 자기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너무나 사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된다, 그러면 속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인이 되었는데, 예?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는데, 예수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는데 속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종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누가 나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좀 무시하든지,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대끼거나 조금이라도 힘들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지요.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때때로 속이 좀 상하기도 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도 말씀을 알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얼만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저 역시 종종 그렇게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그런 말 했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죽으면 안 되는 거고, 며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그것이 또한 참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일이 됩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 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 시간 잘 기억하고 좀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점점 더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부인만이 아니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는 거,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참으로 깊이 깨달아서 주님, 저도 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저의 이 작은 생명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섬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또 주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의 밀이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신 그 길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 다른 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거기에 그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섬겨서 예수님 가신 하늘의 밀이 되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 좋아하는 영광, 세상이 다 추구하는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다는 중심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예수님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내 자신을 점점 더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다 바쳐드리기 원하는 중심으로 참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더욱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된 영광의 길로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